설명할 때 그 앞에 항상 뭐가 붙어요? 나병 환자가 붙어요. 문둥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사실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로 기록하거든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쓰고 싶은 대로 쓰신 거예요. 역사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강조하는 건데, 나병 환자 나아만이라 말하고, 사실은 이 나병에 관한 규례가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가 됐을 때 제사장에 가서 어떤 과정을 걸쳐서 정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만 장군 빼놓고요, 나병 환자가 치료된 장면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은 사실상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지요. 어디냐면 아람 왕이라고 써 있어요. 이방 사람. 그럼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규례는 있었으나 여러분 나병 환자를 치료받은 사람은 없다란 얘기고, 제사장 중에서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본 제사장도 없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성경은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치료한 게 바로 뭐냐면 나병 환자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열왕기는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써요. 누구 중심이요? 선지자.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왕. 그래서 역사라 그러잖아요. 역사. 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인데 사실 이 왕들이 뭔가 정책을 잘 피고 인격이 훌륭해서 복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바로 뭐냐면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그 왕들의 다스리는 나라들이 그 형통함을 잊기도 하고 때로는 기근을 잊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임금은 있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이 세상에 있는 임금들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실제적인 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세계사를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한 업적에 대해서 쓰지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쓴 업적에 관한 이야기 똑같은 여러분 연대순을 보게 되더라도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누구의 이야기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만 하는 줄 믿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긴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제 인생을 보면 10살 때 10대 때가 있을 것이고 20대 때가 있을 것이고 30대 40대 50대가 있잖아요. 이제 50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제 인생 속에 보면 내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 때로는 가난했고 때로는 실패했고 때로는 대학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없어서 중간에 나와야 됐고, 나중에 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는 뭐 장학금으로 다니게 되어지고 또 다니다가 또 나오게 되어지고 막 여러 가지 내 이야기가 있죠. 근데 제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의 스토리는 바로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슬픔. 야 진짜 이런 집에서 어떻게 내가 태어났고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지? 막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다라는 이야기밖에 없는데 그 뒤에 누구 이야기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가난해서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밥을 먹여줄 정도로 저를 데리고 나가서 구이동에 간 칼국수집에 가서 밥을 한 사발 먹일 정도로 가난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여러분 누구 이야기냐면 거기서 전부 하나님의 이야기.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 고난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뭐가 있었냐면 은혜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아니면 10대, 20대, 30대까지는 정말로 여러분 가난, 때로는 실패, 돈이 있어도 대학을 진로를 못하고 돈이 있어도 학교를 멀쩡히 다닐 수 없었던,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인생의 실패의 스토리지만 그 실패의 내 이야기 뒤에는요 누구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실패가 있어서 결국은 28, 29, 30대 노숙자까지 내려가지 않았다면 정말로 여러분 돈
돈이 총 재산이 얼마 있었냐면 2,000원도 없는 1,350원. 1,350원까지 내 인생의 전 재산이 내려가지 않았으면 지금 50대에 이제 몇십억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주신 겁으로 자라나질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제 인생을 돌아다 보면 정말로 탄식밖에 안 나고 눈물밖에 안 나고 답답할 뿐이 없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 실패했었던 때로는 사람들이 불쌍히 볼 수밖에 없었던 이 시대의 나의 삶의 모습이 지금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때가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또 21일 동안 병상에서 죽는다고 드러누워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픈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할렐루야. 때는 여러분 부모님한테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가장 불효 중에 불효가 바로 뭐냐면 어쩌자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내 인생이 안 됐을 때요.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엄청 원망했던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청년들의 때로는 학생들의 그러한 여러분 원망 섞인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공감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저는 그래서 막 말썽을 지기고 때로는 방황하고 이런 아이들을 아주 10분 잘 이해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었으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인생에 화가 많았냐면 그냥 길을 가다가 누가 웃잖아요. 웃으면 때렸어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나는 불행해 죽겠는데. 그 웃는 것 자체가 싫었어. 교회를 가면 누가 방글방글 웃어요. 그게 그냥 기쁨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전부 비웃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웃기만 해도 시험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비마다 하나님의 뭐가 끊어지지 않았다고요?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니까 어떤 용기가 생기냐면 지금부터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는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계사로 보게 되어지면 열왕기 시대 속에서 북이스라엘 왕 쪽에서 가장 세계사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가장 흥왕한 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여로보암 2세 때 어마어마하게 물질로 굉장히 큰 복을 받았던 그런 시대인데 성경에는 그 시대를요 몇 줄로 정리하냐면 한 줄로 정리해요.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가치가 없었어.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누굴 보냈냐면 드고아 지방에 있었던 목동 출신이었던 아모스라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라는 사람을 보낼 때 아모스 1장 1절이 바로 뭐냐면 여로보암 시대 곧 지진전 2년에 뭐 전이요? 지진전 2년. 진진이란다. 지진전 2년.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앞에 2년 후에 뭘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냐면 지진을 준비하시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업적을 이룬 시대였는데 하나님은 그 업적을 한 줄로 딱 정리하고요. 하나님은 뭘 준비시키고 있냐면 지진을 딱 준비시키고 그 시대에 여러분 오죽 선지자가 없으면요. 여러분 농사 짓던 사람을요. 농부 출신을요. 목동 출신을요. 여러분 선지자로 하나님이 대충 세워서 그 시대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농부 출신의 여러분 이야기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그 물질로 어마어마하게 풍족한 시대에 하나님이 지진을 2년 후에 우리가 폭삭 망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은 그 지진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역사와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개인적인 역사도 있고 시대적인 역사도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인 역사를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흐르고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자라 그런 거예요. 아도나이 그래서 주관자. 이 시대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사업장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누구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죠.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원했던 거예요. 이제는 내 역사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의 역사가 아니라 누가 써주시는, 하나님이 써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축원드리겠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시 여러분 자기의 능력을 믿고 다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세상의 역사는 어떠할지 몰라도 누구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바쁜 내 인생을 멈추게도 하시고, 정말로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을 멈추게도 하시고, 정말로 여러분 꿈이 큰 사람을 멈추게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역사를 써내려갈까 봐. 누구 역사에 귀를 기울이고 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내 인생 속에 누가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저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간증받으실 분이고 찬송받으실 분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됐다고.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우리 교회 여러분 성일이라는 아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아이는요, 사실상 지가 그렇게 인하공대 여러분 4학년을 다니는 게 지 실력이라고 얘기하고 다닐까요? 안 할까요? 절대 그런 얘기 못해요. 지가 지 실력을 알거든요.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얘가 나만 보면 아주 그냥 고개를 반쯤은 다 숙이고 다녀요. 왜냐하면 내가 지난날에 너의 과거를 다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여자랑 헤어져서 또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안 데리고 올까요? 이제 26인데 또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내가 너의 지난날의 과거를 다 이야기하는 수가 있다고 항상 협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은 학교를 다니면서 벤처를 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불과 여러분 4년 전 5년 전에는 세상에서 아무도 믿지 않았던, 아무도 그 아이의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로 여러분 보호감호를 받고 늘 검찰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학교는 여러분 엄마가 더 많이 다녔던 그런 아이의 인생 속에 그 아이가 여러분 인하공대 4학년이 되고 대학원을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벤처를 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할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의 삶 속에 아이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엄마와 아빠는 누구한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냐면 누구 역사가 아니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겠으니까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때로는 기도를 통하여 들려지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는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는요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기라는 성경을 써요.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역대기라는 성경은 언제 써졌느냐, 성경이 언제 써졌느냐도 참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주특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열왕기면 열왕기를 1시간 동안 설교해 주는 거예요.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 이게 너무 재미있어요. 66시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듣고 나면 성경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읽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 읽어라, 창세기 읽어라 한 다음에 그 다음 창세기 설교해 주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다 읽어와라 그래서 다 읽으면 출애굽기 설교해 주고. 왜냐하면 읽고 난 다음에 1시간에 한 번 딱 설교해 주잖아요. 머리에요 꿈처럼 쏙 들어와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니까. 자, 그러면 역대기는 언제 써졌냐면, 여러분 창세기는 언제 써졌어요? 태초에? 네? 그렇죠.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럼 모세가 언제 썼냐면 출애굽 때 쓴 거예요. 출애굽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예상처럼 그렇게 막 먹을 걸 주고 막 집을 주고 막 물을 퍼주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지금 믿고 따라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 창세기라는 걸 썼어요. 근데 여러분 역대기라는 성경은 언제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완성이 된 거예요. 왜 완성이 됐냐면 이 역대기는, 열왕기는 선지자 중심인데요, 역대기는 누구 중심이냐면 제사장 중심이에요. 누구 중심이라고요? 제사장.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달라요. 왜 제사장 중심을 쓸 수밖에 없었냐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생각한 게 바로 뭐였냐면,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망한 이유가, 이렇게 인생을 실패한 이유를 돌아켜 보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야, 이게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쉽게 이렇게 여러분 단정 지을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요. 누구 죄 때문이냐는 거예요. 야, 네가 그동안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안 됐지? 야, 그 집에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지? 사람들은 여러분 어려움을 딱 만나잖아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죄예요. 근데 그게 맞는 걸까요? 틀리는 걸까요? 내가 함정을 파는 것 같아요? 맞는 얘기. 죄를 찾게끔 돼 있어요. 그럼 죄의 문제라면 이게 올바로 해석해야 되는 방법이 중요한데, 죄의 문제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죄에 대하여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죄에 대해 벌하시는 하나님. 자, 제가 우리 교회 청년부 예배 가끔 들어가면 설교해 주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왜 하필 70년일까? 성경은 여러분 우연으로 쓰시는 경우들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은 성경으로 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딱 정하신 이유가 레위기를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일에 한 번을 해서 완전수를 곱해버려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땅을,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의 땅을 쉬게 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어긴 날수대로 그들이 70년을 포로 생활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주일은 성수해야 돼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처음에는 그게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고, 처음엔 그것이 여러분 남들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기 나를, 자기 물질을, 자기 시간을 사람한테 절대 내주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나이가 든 다음에, 청년들 같은 나이가 든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는 시간이 짧아져요. 그만큼. 처음에는 그게 잘 나가는 것 같지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나를 사람한테 절대 안 줘요. 11조를 여러분 당장 우리가 안 드리면 당장 몇십만 원을 이번 달에 더 있는 것 같지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거를 사람한테 주질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계수해서 다른 것으로도 취하세요. 놀라운 건, 내가 11조를 안 하면 교회 재정이 이만큼 비일 것 같지요? 그렇진 않아요. 다른 사람이 그 축복을 가져가요. 내가 받을 축복이, 내가 누려야 될 은혜가 사실은 분산되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됐을 때 누구의 죄 때문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냐면 공의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죄의 값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 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의로는, 나의 의로는, 나의 옳은 행실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적인 의의를 채울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죄의 값은 뭐니까? 사망밖에 없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또 다른 의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의의가 누구냐면 예수. 할렐루야. 주님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떤 감각이 오냐면, 아 그래, 내가 주일을 성수를 잘 안 해서 그런가 봐.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봐. 뭔가 찾아냈어요. 그럼 여러분 다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라고 깨달아지면 그때부터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두 갈래의 믿음이 나뉘는데, 이게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려워졌어요. 내 삶이 어려워지면, 이게 죄 때문이라고 진짜 깨달아지면 내 편에서는 내가 노력을 한다고, 내가 정성을 다한다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더 은혜를 찾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아니면, 주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할렐루야, 믿음이 아니면 지금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느껴지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오히려 율법을 그때 다 세운 거예요. 모세오경을 다 완성한 다음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우리가 이 포로된 생활에서 벗어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마치 아들을 체벌하듯,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분명히 아들을 그냥 두질 않는데요. 때로는 체벌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멈추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주실 수 있는데 막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기 원하는 것은 더 열심히 해서 통과하자, 더 최선을 다해서 뭔가 성공하자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하나님은 그 목적대로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반복해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야기가 나아만 장군이에요. 나병 환자라 그랬지요. 근데 여러분 다시 열왕기하 5장 1절 읽어보세요. 5장 1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는 큰 용사이나 뭐였더라? 그를 설명할 때 큰 뭐라고 표현해요? 용사. 왜 용사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에는 두 가지의 용사가 나와요. 첫 번째 용사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던 부류들을 성경에는 용사라고 이야기해요. 자, 창세기 봅시다. 6장 4절. 자, 왜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여러분 어제 우리가 저희 찬양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뭐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그래요. 그게 여러분 그냥 노래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가사가 왜 하나님이 그걸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부르게 하는지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어요. 누군가 물어봐요. 저희 교단에 큰 선배님 한 분 계신데 제가 거기가 벌써 29년 됐어요. 올해가 29주년 집회구나. 29년 만에 17,000명이 된 교회예요. 엄청나게 급성장한 교회죠.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 실패하셨어요. 실패해가지고 지하에서 물이 쭉쭉쭉 나는 실패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똑같이 발견한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아서 뭐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멈추게 했구나.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들 깨달았던 게 바로 뭐냐면 뭐 아니면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구나. 주의 일은. 그 은혜를 깨달은 다음부터요. 그 교회가 IMF 때부터 해서 29년 만에 지금 몇 명이요? 17,000명. 사람이요 새벽 예배를 5시에 드리는데요. 새벽 예배에 예배당이 몇 시부터 차 있냐면 4시면 꽉 차 있어. 왜냐면 한 본당에 17,000명이 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다 별관에서 화면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당에 들어와야 그나마 안수를 몇 사람이라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본당에 들어오는 게 완전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집회를 하면요. 그 일대가 전부 교통마비야. 더 재밌는 건 그 교회를 통하여 같이 또 살아나는 가게들이 있어. 어떤 가게가 살아날까요? 온통 해장국집이야. 그 새벽 예배 끝나면 해장국들 먹고 출근하니까. 여러분 참 그게 교회마다 다 똑같진 않아요. 50년을 해도 여러분 10명을 맡기시면 10명이 전부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찌됐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실패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 신앙으로 내 실력으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점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제대로 점검하기 원하셔서 야 이게 하나님의 뜻에 뭔가 어긋나서 하나님이 잠깐 멈춘 일이라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내 실력이 아니라 누구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하면 이전에 잠깐 멈추었던 내 인생보다 훨씬 창대하고 훨씬 귀하고 훨씬 빠른 세월을 살아낼 수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자, 창세기 6장 4절. 자,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를 못하는 인생들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여러분 자기들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용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요 이 용사가 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사업장에 더 이상 은혜를 안 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앞길을 제공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의 죄성은요 우리를 뭘로 살게 만드냐면 용사로 살게 만들어요. 용감하게 이 세상을 이겨보겠노라고 내 실력으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근데 여러분 또 누가 용사냐면 출애굽기 15장 3절 같이 볼까요? 자 1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누가 용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용사예요. 자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도 용사라고 성경은 쓰고 또 누가 용사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용사래요. 그럼 여러분 용사와 용사가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요 누구랑 싸우고 앉아있냐면 하나님과 싸우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 우리를 뭘로 만들어 놓으려고 애를 쓰냐면 용사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점점점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줄 알았는데 점점점 여러분 악이 받치고 힘이 막 받쳐서 점점점 여러분 용감한 사람,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실력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사단은 우리를 만들어 놔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사사기 5장 13절 같이 볼까요? 드보라 시대 때에 자, 사사기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뭘 치시려고?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은 누굴 때리시냐면 그 용사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요 헛되이 여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진짜 그 은혜를 주는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쩌면 그래? 라고 하면서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요 실패의 자리에서 믿음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뜻대로 안 되는 문제 속에서 믿음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뜻대로는 안 되는 문제 속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문제가 오면 쉽게 기도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뜻대로 뭔가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면 쉽게 예배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그동안 여러분 내 삶이 뭐였냐면 용사였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미련하고 천하고 약한 자를 쓰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분당에 가면 선한 목자국의 유기성 목사님 아세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목사 나는 굉장히 내가 온수하잖아 온유하잖아. 그래서 아유 굉장히 온유해 말투도 온유하고 그러죠.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사를 수없이 돌아다녔대요. 뭐 20몇 번을 초등학교 때 뭐 이사를 다녔다니까 얼마나 교회가 힘들어요 개척교회가. 근데 가장 기억이 남는 게 얼마나 넓은 마당이 있는 집으로 갔냐면 400m 트랙이 있는 곳 400m 트랙이 있는 곳에서 자기가 산 적이 있대요. 그게 어디 무슨 집이 이렇게 마당이 커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갈 데가 없으니까 학교 교무실에서 산 적도 있대요. 근데 학교 교무실에서 살면서도 그걸 자기 마당이라 생각하고 학교 운동장을 그냥 자기 마당처럼 썼다고 그냥 축구하고 혼자 막 그러고 살았다 그래요. 고린도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미련하고 천하고 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 그러길래 그걸 보니까 자기 얘기들이에요. 약하고 온유하고 미련하고 천하다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자기 얘기인데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더라는 거예요. 왜 나를 안 쓰시지? 나는 분명히 가난한 사람인데 나는 약한 사람인데 나는 미련한 사람인데 나는 천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왜 안 쓰시지?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라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러시더래요. 너는 껍데기는 가난하고 천하고 약하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네 안에 있는 속 사람은 용사 아니더냐 그러시더래요. 사람이 성품이 온유하다고 여러분 겸손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모든 걸 순종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배 여러분 기도하려면 몸을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예배한다는 것은 몸을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내 삶을 엎드리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어요. 헌금하려면 헌금할 수 있고 11조 하면 11조 할 수 있고요.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껍데기는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데 어디가 안 엎드려지냐면 우리 마음이 안 엎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가 아니라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이 맞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몸은 엎드리는데 어디가 동의가 안 되는 거냐면 마음이 동의가 안 돼요.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주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삶의 현실을 주 앞에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보신다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 그 말은 뭐냐면 그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짓고 있잖아요. 아름답게 정말로 기대가 될 정도로 짓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나와서 일할 수 있어요. 점심 식사도 봉사할 수 있고요. 하다못해 여러분 한 사람 일당 줄인다고 같이 못질도 할 수 있고요. 시멘트도 날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동의가 안 되면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마음에. 우리 마음이 강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동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마음이 동의가 안 되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 받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동의가 돼서 내 삶을 1시간을 주 앞에 드리든 마음이 동의가 돼서 기도를 5분을 여러분 주 앞에 드리든 마음이 동의가 돼서 주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이 전부 받으신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 내 마음이 동의가 되냐는 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고 있는데 매일 듣고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동의가 되냐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셔야 되냐면 성령이 부어주셔야 돼.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고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건 여러분 나아만 환자는요 나아만이라는 이 문둥병은요 큰 용사를 만들었대요. 사단은 여러분 우리를 용사로 만들어가요. 마음으로 동의되지 않는 그냥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만 우리의 몸으로만 헌신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그리고 점점점 우리의 마음은 강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더 온유해질 줄 알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더 부드러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은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니까 참 그래도 마음이 온유하신 것 같아요. 온유하신 거 맞지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가면요 무서워요. 강단에 서 있는 게 전부 째려보는 것 같아서. 교회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면 성도들의 마음이 대부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닌데요. 개인적인 견해로서요. 마음이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들이요 은혜를 훨씬 잘 받아요. 왜냐하면 마음에서부터 이미 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동의하는 마음이 이미 그 안에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왜 나병 환자라고 말했냐면 자, 나병 환자는요 자기의 손이 문드러져 썩어져 나가요. 발이 썩어져 나가요. 근데 아픔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고통을 몰라요. 우리가 용사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뭐가 고통인 줄을
몰라요. 자,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뭔가 하나님이 교육시키려고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멈추게 하시고 바쁜 사람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거기서 더 큰 뭘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근데 여러분, 나병 환자는 바로 뭐냐면 뭐가 고통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못 들어간 거, 취업이 안 된 거, 내가 남들보다 돈을 못 버는 거, 이게 고통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진짜 고통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옴에도 불구하고 누구 마음을 모르겠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집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하로 옮겼어요. 지하로 옮겨서 25평 정도 됐을까? 그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장의자 10자짜리를 5개를 놓고 나니까 이 강단에서 이렇게 돌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좁은 데서 목회를 했어요. 여기서 침이 탁 튀면 제일 뒤에 안내 서는 사람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좁은 데서 목회를 했어요. 아니 왜 325만 원짜리 여러분 월세를 가서 목회를 하는데 웬 감동은 그렇게 주는지 몰라. 어디에 선교비를 보내라 뭐해라 뭐해라. 지금까지 여러분 저희 교회는 선교에 좀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1년에 그러니까 넉 주 중에 세 주로만 재정을 운영하고 한 주는 선교주의라 해서 다 선교주의로 보내요. 교회는 흘려내야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석주 갖고도 살 수 있을까 하는데 사라져요.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 감동을 그렇게 많이 줘서 어느 정도 여러분 막 헌금을 막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웃었는데 우리 교인들이랑 웃었는데 카드를 13개 썼어요. 몇 개요? 13개. 교인이 13명도 안 되는데 카드는 13개였어. 그 여러분 카드를 13개를 막 와리깡한 나르죠. 막 돌리고 막 이러고 쓰는 거예요. 빚이 빚을 무는 거예요. 카드가 13개니까 한 달에 카드 값을 몇 번 물어야 돼요? 13번 물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몇 명 없는데 그 카드 값을 물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13번은 뭐 하냐면 돈을 빌리러 다니는 거야. 잘 봐봐요. 한 달 중에 30일이잖아요. 30일 중에 13번은 빚을 갚는 날이고 할렐루야. 13번은요 돈을 빌리러 다니는 날이고 주일 4번.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빼놓고요 돈을 갚고 돈을 빌리고 돈을 갚고 돈을 빌리고 이러고 살았어요. 325만 원인데 빚이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4,5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와, 이게 여러분 숨이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때 돼서야 제가 어디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강대상에 올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있을 때도 이렇게 빚잔치 3번 해가지고 노숙자로 쫓겨났는데 내가 목사가 돼서 또 빚잔치하게 생겼다고. 하나님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근데 여러분 진짜 화가 나고 힘든 건 바로 뭐냐면 그렇게 억울하다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헌금시킬 때는 감동도 잘 주더만요. 할렐루야. 내가 필요할 때는 입을 꼭 다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막 섰다가 막 앉았다가 화가 나서 섰대질했다가 앉았다가 막 찬송도 했다가 또 삿대질했다가 왜 이럴 수 있냐.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막 나한테 이 지하에 처박아 놓고 뭐 하시는 거냐고 막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벽 예배 때까지 꼴딱 세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루는 꼴딱 세워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럼 문제를 놓고 뭘 해봤어요? 하루도 기도는 안 해봤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풀어보겠다고 말은 거창한데 한 게 없어. 하루도 기도를 안 해보고 무슨 가난을 해결해달라 그래. 하루도 기도를 안 해보고 무슨 병을 낫게 해달라 그래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보고 항상 그 얘기해요. 하루는 기도해봤냐고.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하루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시간에요. 이러실 수 있냐고 말할 시간에요. 하루는 기도해봤냐는 거예요. 하루를 기도해 안 해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건 사기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종도 아니고 달라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꼴딱 세워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삿대질도 하고 난리를 쳤는데 새벽 예배 시간이 딱 됐는데요 그때부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내가 밤새도록 하루를 꼬박 세워 기도했는데 누구 뜻을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내가 남의 인생에는 콩나라 판나라 인생을 지도하는데 정작 내 인생 속에는요 누구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는 억울해요. 나 열심히 했는데. 두 번째로는 아파요. 뭐가 아프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신앙을 갖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 눈물이요 3일을 꼴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을 줘요. 어떻게 응답을 주냐면 간암 말기 환자를 보내줘. 그 간암 말기 환자를 왔을 때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가뜩이나 이 지하에 있는 교회가 빗으로 문을 닫게 생겼는데 이 관짝까지 하나 나가면 할렐루야 이건 지하 무덤이 되게 생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응답이 그래. 할렐루야.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다 죽게 생긴 사람이 온 거예요. 아주도에서 진단서를 띄우라니까요. 여러분 경변 간 경화 이거까지 다 진행돼 가지고요. 여러분 간 치수가 2895까지 나오는 거예요. 간 치수가 여러분 10이 넘으면 약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 소견으로는 이제는 며칠을 못 사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그럼 왜 하필 우리 교회를 들어오냐고. 할렐루야. 근데 그게 응답인지 몰랐던 거예요. 3일 동안 꼭꼭 눈물을 흘려서 뭐가 고통인지 하나님이 지금 내 현실이 고통이 아니라 자 은혜로 된대요. 믿음으로 되어진대요. 내가 믿음만 있으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믿음만 있으면 이전보다 건강해질 거고. 할렐루야. 이전보다 회복될 걸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현실적으로 기도해 보니까 내 믿음이 그 은혜를 받을 만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라고 온 게 간암 말기 환자가 들어오는 거야. 왜 전도를 해다 줘도 그런 사람을 해다 줘. 우리 교회에다가. 근데 여러분 새벽 예배 시간에 성경을 봉독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설교할 때인데 따라 아멘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호렙이거든. 딸이 아니잖아. 딸이 아닌데 따라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그래서 아침부터 맛이 갔나. 따라 그랬더니 아멘 또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했더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랬을까? 목사가 제일 많이 놀라는 거예요. 저게 왜 저러지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봉독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대요. 그 말씀을 봉독하는데 온 전율이 자기 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었대요. 할렐루야. 일주일 만에 완치가 됐어요. 간 치수가 여러분 신생아가 몇이냐면 5에서부터 출발해요. 간 치수가 여러분 6으로 와. 지금 여러분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목사가 안수한 것도 아니고 내려가서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자기 믿음이더라고. 맞아요. 여기 서 있는 사람과 여러분의 믿음이 맞닥뜨려야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주의 종을 세워놔도요 여러분의 믿음과 맞닥뜨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생겨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시원찮은 주의 종을 세워놔도요 여러분의 믿음과 맞닥뜨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 그랬더니 여러분 또 다른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근심이 생기냐면 죽을 사람이 낫잖아요. 마음에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예물을 드리라는 성경이 있으니까 이제 죽을 사람이 살았으니까 감사한금을 가져오겠지? 그냥 나는 이달에 카드를 못 메꾸면 교회는 문 닫게 생겼고 10만 원을 가져올까? 아니야. 그래서 죽을 병에서 살았는데 1000만 원 하지 않겠어? 호렙인데 1000만 원이 어디 있겠어? 100만 원 할까? 그러다 또 에이 마라 하나님이 거저줬으니까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래. 아니 그래도 그건 아니지. 또 혼자 막 밤을 새는 거요.
할렐루야. 그 다음날 여러분 이 성도님이요 헌금을 해왔어요. 얼마나 해왔냐면 4,500만 원. 밤에 자고 있는데요 누가 4,500 그러더래요. 나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들었대요. 근데 그걸 주의 음성으로 들었대. 자기가 5천짜리 전세 살았는데요 누가 4,500 그러길래요 겁이 나서 또 병들까 봐 겁이 나서요 집주인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이 방 좀 빼달라고 나 헌금해야 된다고 이래저래 해서 내가 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권사님이요 4,500을 주더래요. 그리고 월세로 500에 50으로 돌려주더래요.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요. 그 헌금을 받고요 눈물이 철철철철 나는 거야.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빚은 누군가 탕감해줘야 털어지는 거구나. 절대로 빚은 평생, 제가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남에 계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는 원래 빚 사이로 사는 사람인 줄 알지? 그러대요. 빛의 자녀라 그래 자기가. 우리가 빛의 자녀죠 그랬더니 원래 교회는 빛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야. 그러길래 그래 빛의 자녀라고. 그 빚 말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교회는 빛의 자녀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빚은요 조금씩 갚을 수가 없어. 누군가는 탕감해 줘야 돼. 또 하나는 아쉬워서 울었어. 뭐해서 울었다고요? 아쉬워서. 어차피 하나님이 한 번에 갚아줄 양이었으면 좀 더 쓸 걸 그때. 우리 집 식구들 봐봐요. 식구가 6이 사는데 여러분 치킨 한 마리로 살겠나. 닭다리 하나 뜯으면 미안해. 눈치 보여서. 그때 2마리 시킬 걸 그냥. 어차피 하나님이 갚아줄 건데 마음대로 쓰고 살 걸 왜 졸이고 살았는가. 그때부터요 물질의 개념이 없어지기 시작했어. 어차피 주실 거면 100만 원 주시는 분이 1,000만 원 안 주겠냐고. 100만 원 주시는 분이 1억 원 안 주겠냐고. 100만 원 주시는 분이 10억 원 안 주시겠냐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0,000원을 공급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은요 10,000원짜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다 주시고도 남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여러분 진짜 고통이 뭐였냐면 내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던 게 고통이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도 고통이지요. 근데 여러분 더 고통은 여러분 어떤 고통을 느끼게 되냐면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나랑 너무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래가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 공급되는 일들이 자꾸 끊어져요. 사업처에서 공급되는 일들이 끊어져요.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바로 뭐냐면 공급자 대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나랑 너무 멀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요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결핍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여러분 주님으로 만족해지고 이 고통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나병 환자의 규례를 보게 되어지면 나병 환자는요 제사장이 분별해줘요. 배꼽에서부터 여러분 시작돼요. 이렇게 피부병처럼 그게 온 몸에 번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번지냐면 여러분 벽돌까지 번져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14장을 읽다 보면 벽돌에 붉은 반점이 있으면 그 집안에 있는 벽돌을 빼내라 그래요. 벽돌을 빼내면 어떻게 돼? 집안이 허물어지지요. 이 나병은 단순한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병은 구약 성경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문제였냐면 죄의 가장 근접한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나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구약에는 나병을 치료하시질 않는 거예요. 누구만 치료하냐면 아람 사람, 바로 나아만 장군만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수준 높은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법을 지키는 방법이 우리가 열심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할 수 없으나 내가 너희의 심령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심령이란 말이 푸뉴마거든요. 푸뉴마.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행하게 하시겠다라는 거. 할렐루야. 한마디로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도록 인도하시겠다고.
너희는 할 수 없으나 내가 너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성령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했던 장소에 가면요, 그 뒤편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으로 가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적 있어요? 없어요? 못 가봤어요? 목사님 모시고 꼭 가보기 바랍니다. 오, 아멘이 살살 나와요. 여러분, 가보고 설교하는 것과요, 책으로 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가서 문화를 배워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 성전 잘 건축하고 겨울에 가시면 좋겠구만. 어째 아멘을 안 해요? 갔다 와봐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무슨 설교를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설교했던 장소에서 두 갈래의 길이 나와요. 근데 한쪽 갈래는요,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이야. 거기는 여러분 이렇게 좁은 문처럼요, 산더미에 길이 나 있어요. 거기가 성경 마태복음 4장과 어디가 연결되는 거냐면 마가복음 1장과 딱 연결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누가 나오냐면 한 문둥병자가 나와요. 그 문둥병자가 그 바위 뒤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그 회중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거야. 우리로는 할 수는 없는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기가 이 죄를 깨끗게 하는 메시아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가버나움 쪽으로 이렇게 호련히 떠나가시는 예수를 이 문둥병자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4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주가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라면, 정말로 주님이 메시아라면 나의 이 죄를 사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나병을 치료했다고 말하지 않고 깨끗게 하실 수 있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냐면 그의 믿음을 보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 시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어요. 병을 치료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병은 뭐의 상징이었다고요? 죄 사함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제사장에게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좀 아까 얘기했죠. 모든 제사장들은요, 나병의 규례는 배웠는데 나병의 규례를 행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한 번도 누가 나병이 치료돼서 모세가 정한 예물을 가져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모세가 정한 예물은 뭐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세가 정한 예물은요, 사실은 양을 잡게끔 됐어요. 레위기의 14장에 보면. 근데 더 가난한 사람들은 양이 아니라 뭘 드리죠? 비둘기. 네가 양을 드릴 수 없으면 비둘기 2마리를 드리래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스라엘은 유럽으로 넘어가는 철새들의 도래지예요. 그래서 새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안 가봤으니까 그때 이게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보라는 거예요. 새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가장 쉽게 드릴 수 있었던 예물이 뭐였냐면 새였어, 새. 그 새 2마리를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정한 예물이 그거예요. 그럼 이 새를 어떻게 하느냐? 한 마리를 죽여요. 한 마리를 죽이는데 물이 흐르는 곳에서, 정한 곳에서 죽여요. 근데 새 한 마리를 잡으면 피가 많이 나와요? 조금 나와요? 조금 나오지요? 그러니까 물과 피를 섞어. 예수님이 뭘 흘리죠? 물과, 그래서 물과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나오는 얘기, 이게 전부. 물과 피를 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다가 발라주라 그러냐면 귓볼에다 발라주라 그래. 그리고 엄지손가락,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 발톱에다가 발라주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자, 나병 환자는요 깨끗하게 치료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구약에는 치료된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근데 구약시대에 나병 환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 신기하죠. 자, 레위기 13장 12절 볼까요? 13장 13절인가? 잠깐만 제가 찾아볼게요. 자, 레위기 13장 13절 읽어볼게요. 자, 13장 13절 시작.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아니 나병이 치료가 안 됐는데요 정하대요, 깨끗하대요.
언제? 나병이 전신에 다 퍼졌을 때.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병이 오른손에만 나면요, 나머지는 멀쩡하잖아요. 나머지는 멀쩡하니까 이 오른손을 치료해 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써보겠죠. 발 하나가 나병에 걸렸고 나머지가 전신이 멀쩡하면 이 발 하나를 치료해 보려고 여러분 난리구슬 다 쳐보겠지요. 근데 온몸이 나병이 나면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정하다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의 은혜 외에는? 주님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주님의 피 외에는, 주님의 여러분 은혜 외에는 내 삶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원하셨던 게 바로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따라.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가지고 귓볼에 피를 발라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지식, 세상 사람들의 경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른손은 뭘 말하냐면 능력을 말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는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오른발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보를 말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길을 정하고 갔더니 실패뿐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온몸이 다 나병 환자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외에는 내 삶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비둘기 한 마리를 여러분 물과 피에 씻어서 물과 피를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는 물과 피를 발라서 놔줘요. 우리 죄가 동에서 서에 서로 멀리 떠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걸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피 묻은 새들이 나와요. 그럼 피 묻은 새는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새야.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너희는 지나 길을 가다가 새를 잡지 말라는 이유가, 그 새는요 하나님께 뭘로 드린 거예요? 예물로 드린 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거는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는요, 여러분이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새 하나까지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귓볼과 오른손과 오른발에 보혈을 발라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보혈이 발라지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른손에 보혈이 발라지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른발에 보혈이 발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예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어떤 예물을 또 가져오라 하냐면 소제를 가져오라 그래요. 소제는 바로 뭐냐면 곡식을 빻는 거예요. 곡식을 빻으면 뭐가 생길까요? 가루를 더 빻으면 뭐가 나와요? 그렇지요, 기름. 소제의 핵심은 기름이야, 기름. 기름은 뭘 상징하냐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 실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삶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성령이 역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경험의 이야기와 세상 사람들의 지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내 인생이 열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귀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삶을 주장하고 살았더니 실패뿐이 없었습니다. 주여, 내 발에 예수의 피를 발라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길이 형통함을 입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이게 나병 환자에 대한 길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고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복 주기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 원하시고 평강 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바쁜 인생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돌아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떠했는지. 내가 그동안 용사로 산 거 아닌가? 너무 씩씩하게 살아왔던 거 아닌가? 성품은 온유한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들은 입시 정보, 내가 들은 취업 정보, 내가 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업 정보에
귀를 열고 산 건 아닌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져야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동안 내가 너무 내 실력을 믿었던 거 아닌가? 그동안 너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아닌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에 부르자마자 네 손을 가슴에 넣어보래. 넣었다 뺐더니 뭐가 됐어요? 문둥병. 다시 집어넣으니까 뭐가 돼요? 다시 치료가 됐어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예요. 너의 실력, 네가 듣는 것, 네가 걷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놓고 지팡이를 던지라 그래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 뱀의 머리를 잡으라요?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의 상징이 뭐냐면 뱀이에요. 그래서 피라미드 형상은 전부 뱀의 머리예요. 이스라엘은요, 비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성결하란 말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로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확증한 다음에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 가운데 붙들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세상을 붙들게 하실까? 할렐루야.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은 뱀의 머리를 붙들어야 여러분 안 물린다고 얘기해요. 근데 순종은 그렇지가 않아. 오늘 여러분에게 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오른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발에 예수의 피가 발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어요. 여러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낙담하고 실패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로마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무리 우리의 연약했던 법, 여러분이 연약한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훨씬 큽니다. 할렐루야. 훨씬 큰 은혜를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내 인생을 좌우해.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훨씬 크다는 걸 여러분이 영적으로 딱 붙들어야 지금의 이 삶의 현실의 아픔이 여러분의 인생의 간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간증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